3월 2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460쪽 주변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 그들이 온 땅에서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셀 시내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적인 망명으로 블레셋 적국에 망명을 하고 그래도 명색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인데 적국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분명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결국은 그 잘못된 선택이 자기의 나라들을 향해 자기의 조국을 향해 민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참으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되는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다윗이 위장으로 망명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같이 참전할 때 우리의 배후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그런 속셈으로 정책인 망명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들을 출정시키지 말라고 간곡히 조언을 하자
아기스 왕은 마지못해서 이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을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일은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서 돌아와 봤더니 이 주둔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이 불타고 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기습을 당해서 다 처자와 재산 모두를 빼앗게 됩니다. 이 일에 다윗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다윗에게 죽이려고 600명의 동조자들이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또 하나 잘못된 선택이 바로 이러한 또 다른 위기를 낳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갈 때와 올 때가 그렇게 다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6절은 그들이 얼마나 경노했든지 다윗을 돌로 쳐 죽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본능적으로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슨 어떤 치장이 아니고 자기와 후손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위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는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좌우간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아마 그는 인생 무상의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600명을 따르니 600명이 자기를 따르니 그래도 적국이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600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자기가 살 궁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이러한 자기의 생활의 근거지가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보고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6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죠. 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죠.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잡으러 오는 그 적군들이 뻔히 있는 걸 알고 유다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참으로 순진무구하게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그가 방어를 못했었을까요? 33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몇 명은 때려 눕혀도 때려 눕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몇 명이 있었고, 그런데 그는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목매고 눈멀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인생에게 반드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다윗에게 결코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버리다가 썼다가 버린 그 이집트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둔지가 초토화되고 처자식이 뺏기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빼앗긴 상황에서 아말렉 그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 주십니다. 참 사람 믿고 조언을 구하고 인생을 좀 많이 살았으니 참 조언을 얻고자 찾아가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교만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지나간 옷깃이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찾아가 묻지만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짐을 다윗은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살고자 블레셋 적국에 미친 사람처럼 망명했을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엄청난 고생을 할까 회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있을수록 회개는 더 크겠죠. 응답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생성되겠죠. 그래서 그 종을 만나서 그들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종을 버리지 않고 그 화급한 상황에서도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속성상 남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없으니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화급한 상황에도 버려진 소년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서 이 아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알지만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알고 이 아이에게 그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떡과 마실 것을 줬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겠죠. 몰랐을 겁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단서를 주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전쟁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 있던 술 마시고 춤췄던 그 아말렉의 주둔지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다 찾습니다. 찾고 돌아올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 거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 다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그
부솔 시냇가에서 지쳐서 낙오되었던 20명의 20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갈라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난 생사를 건 고생을 해서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았는데 피곤하다고 부솔 시냇가에서 앉아있던 200명에게 몫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한번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니 똑같이 나눠야 된다. 25절 우리가 읽었듯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전통이 되어서 그 어떤 공로가 있든 없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그것이 이 다윗 때부터 이러한 전통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 여론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또 하나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들려요. 다급한 상황에도 무릎을 꿇으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선택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화평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은혜가 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절망 속에 늘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여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도, 저희들의 무지함도, 저희들의 완악함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